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땅과 연관이 되고요. 아까 우리 40절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목적은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끝났죠? 그죠? 그럴 때에 이래 되면서 이제 도피성을 주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40절 내용이 이 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증거잖아요. 그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바로 도피성이다. 이러면 연결이 말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서부터 49절에 보면 교훈하는 그때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 물론 그 약속대로 이룬 땅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4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게 1장에서 시작하던 바로 그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죠.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그러니까 동편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 경계에서부터 저기 북쪽 경계까지 루벤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므낫세 반지파에 이르는 동쪽, 남쪽과 북쪽, 그게 바로 아르논에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아로엘에서부터 어디죠?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북쪽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에 나타난 회고에 따른 교훈, 아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35절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39절 너는 오늘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또 이렇게 오래 살리라 라는 약속을 받고 도피성으로 보장이 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자,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은 자, 호렙산에서 처음에 받았던 언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받아서 가데스 바니아에 갔다는 말은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이제 광야 시련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는 복을 받은 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받았잖아요. 받은 복이 잘 관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국 40년을 돌아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길로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았으나 그 과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맞죠? 왜냐하면 헤스본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맞죠? 자, 그렇다면 요단 동편 땅 남쪽에서 북쪽까지 약속한 대로 상상하지도 않았던 오른쪽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밖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가르쳐준 족속은 다른 데도 없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계명에 대한 교훈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까 4장 4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이렇게 나오죠. 45절. 예,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계명, 그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규례, 맞죠? 12장에서 규례,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율례, 27장에서부터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합한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 이게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또 신명기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1017페이지에 가셔서, 자, 1017페이지에 가셔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했죠? 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광야 생활에 대해 과거를 회고하여 여호와께서 땅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 밝혔고요.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호렙산 언약 가운데 무엇에 대한, 그렇죠, 이제 계명에 대한 내용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8장은 규례에 대한 교훈 내용이고요. 19장부터 26장은 율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례는 이제 그 백성들과 관계되고요. 규례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에서부터 34장은 복과 저주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실 내용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복은 좋은 거고 저주는 나쁜 거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땅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의 방법은 바로 주권성이죠. 그 주권성을 찬양하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복과 저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축복을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5장의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6페이지에 가시면 먼저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명의 내용이 나오고요. 십계명의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자, 아까 제가 6장을 좀 강조를 드렸죠. 예, 6장을 출애굽기에는 이 정도 분량으로 목적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와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늘어난 거죠. 내용이 늘어났다는 말은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만큼 더 확증하셨고 이루어 주셨다, 이런 거죠. 이루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6장입니다. 제목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 유의하시면서 우리 먼저 5장에 나타난 십계명 내용 잘 아시지만 중간중간에 좀 발췌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이 번역에 이제 번역을 다시 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1058 쪽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입니다. 5자네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는 너희로 그것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약속과 관련해서 번역을 선명하겠죠. 자, 2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언약, 이 언약이 그야말로 베리트라 그러죠. 5장 2절에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언약 수립, 한문으로 말하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열조와 세우신 언약과 무관할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열조에게 약속한 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었고 땅 언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무슨 다른 걸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했던 500년 전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십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율례에 따라서 형제들을 지파 따라서 다스리도록 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에 보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죠. 자, 그리고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5장 7절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9절에 볼게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또 나오네요.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신도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질투가 뭐하고 가깝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이 어떤 신도 섬기도록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신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질투한다는 말은 어떤 신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게 지금 십계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질투한다는 것은 무슨 낱말하고 그럼 의미가 같아져요? 그만큼 내가 이 민족을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비성과 질투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신도 근접하지 못할 만큼 질투한다는 말은 그만큼 뭐 한다? 사랑한다. 이게 이제 이 명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건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에서 벌써 나왔던 말씀이죠. 예,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보응하는 것은 3, 4대에 꼭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섭리해서 결국은 망하게 할 때 바로 이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가 4대 이상 가지를 않죠. 반드시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 그러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언약은 언약대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멸하진 않죠. 어떻게 해요? 3, 4대의 징계를 하고 또 돌려놓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사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400년 동안 계속 그 사이클을 만들어 놓잖아요. 범죄하면 뭐 하죠? 여호와께서 징계하죠. 징계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죠.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잖아요. 구원해주고 평안해지면 다시 또 뭐 하죠? 범죄하죠.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또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하면 또 죽겠다고 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죠. 사사 보내서 또 회복해주면 또 뭐 합니까? 범죄하고. 우리는 뭐 똑똑해서 한 번만 맞으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둔해서 12번이나 보내야 400년 동안 보내야 그렇게 안다는 거죠. 예. 왜 웃으세요? 제가 뭘 잘못 말한 것 같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실체를 바꿔도 참 우리가 웃지만은 참 놀라운 여름 섭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 4대에 이르게 하는 징계가 꼭 오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어디에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에 가면 그 말씀 나오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진짜 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노를 당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노를 당하시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진노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그 진노를 그대로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과 공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누구밖에 안 계세요? 메시아밖에 안 계신 거죠. 바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어떤 받는 진노가 여러분 쉬운 진노예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진노죠. 그래서 우리 요즘 경동 강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편에 보면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지만 3편에서부터 89편 보면 뭐 하죠? 성취를 기원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도록 하는 성취 기원 찬양시가 있죠. 그죠? 그 시편의 한 3분의 2가 뭐 하는 내용이죠? 성취 기원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3편에서부터 89편이 결국은 뭐냐면 3, 4대에 치겠다고 하는 이 징계를 뭐 하니까 언약 자손에게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 꼭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리고 또 버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딱 남아있는 낱말 하나는 이제 있다면 바로 뭐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 있으며 약속하신 대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대가 되어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흥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열방은 허사를 경영한다고 했는데 열방은 오히려 강국이 됐는데 어떻게 택한 백성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 말을 여러분 그 89편이니까요. 두 편 빼면은 87편에 대해서 그 시를 87개를 불렀는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버리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내용이죠. 그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시는 거죠. 다가올 6월절 제사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수록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답을 알고 있지만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아버지 앞에 그야말로 교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메시아의 언약과 연관해서 보시면은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막연히 이룬다가 아니라요. 겪을 걸 다 겪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몸에 진노가 쏟아져야 되고요. 남쪽 유다가 받았던 진노도 그대로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다 쏟아져야 돼요. 예. 그렇지만 그는 범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받는 그 징계가 아버지가 보실 때 부당하게 이거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제사는 없어요. 만약에 그 고통을 부당하게 받고 항변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이런 면들은 빼버리고 그리스도가 괴로워하는 것만 골라 찾아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아들이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이다. 그렇게 몰아가서 복음서의 기록이 그리스도를 도덕 선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도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갈 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해야 구약의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가 와서 뭘 받고 있다? 징계를 받고 있고 약속한 대로 그는 징계를 받지만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의 본성은 신성이시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5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좀 확인해 볼게요. 그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라샤웨라고 나오잖아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거 있죠.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헛되이 부르는 거죠. 그 말은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 못 들어가고 있다.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어떻게 일컫는 거라고요? 망령되이, 그게 헛되이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이게 약속한 거야? 뭐 이렇게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민수기에서 3차 시련에 걸쳐서 보여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언약은 어떻게 보면 망령 때 일컫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이 매주마다 뭘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주마다. 우리 앞에 배웠지만은 상번제는 모든 백성이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상번제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모든 지파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은 뭐죠? 그 안식일 행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안식에 참석하는 자들은 여기 보면 객도 들어가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14절 중간쯤에 보면 내 남종이나 찾았어요?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안식일을 그렇죠. 종되었던 것을 빼내준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보다가는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뭐한다?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사는 것은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누구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 여호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채널이 바로 뭐냐 하면 부모인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말씀을 따른다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 땅에서 오래 살아가야 될 목적이 완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명을 거스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싫다고 갈 수도 있고요. 내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땅 가서 뺏어올 수도 있고요.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사기에서 또 범죄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이웃에 대한 증거 이게 전부 다 서로 다 관계가 됩니다. 이게 하나를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키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그야말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간음을 하게 되면 뭐예요? 다른 것도 결국은 소유물 탐낸 거라든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은 10계명이지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 계명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또 이웃 집이나 그 밭이라도 어떤 것도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욕심을 안 부려도 만나가 그칠 날이 없었고, 그죠? 신발이 헤어지는 일이 없었고, 뭐 전부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고 전부 다 표적인데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단 동편 땅에 침략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줬고요. 맞죠? 예,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해도 충분할 만큼 엄청난 복을 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걸 누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것에 대해서 헛물 켜지 마라. 줄 만큼 내가 정확하게 주는 거니까. 자, 나중에 이건 이제 다윗에게 가서도 그 전장에 나가지 않았던 자들에게 공평하게 그 전리품들을 나눈 것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5장 22절에서부터 27절을 보시면은요. 10계명 이제 소개했었죠. 그죠? 자, 그 10계명을 소개했을 때,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그 상황과 모습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자도로서 10계명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10계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신 여호와께서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단지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신 일이다. 자, 볼게요.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럼 이제 여러분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잔잔한 음악 깔고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욥을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몰아칠 때 보면 천둥과 번개로 겁나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우리 19장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주기로 나타나는 심판자인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렇게 나타난 신께서 우리를 다 죽였다? 아니면 살려놓았다? 살려놓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받을 만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없는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을 이루는 확증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도록 해라. 바로 이게 이제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5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왜냐하면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할 것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이 비록 10가지 계명을 주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으로 보여요? 죽을 상황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자, 26절 보세요.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였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애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다 진멸할 때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묘한 거죠.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만나와 외출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범죄했을 땐 죽였지만 여호와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오히려 그게 무슨 표시가 돼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뭐예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 나타나서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도 나타났는데 그 앞에서 살았던 민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이방에 내어줬지만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시게 된다.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지서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뭐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뭐 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타난 장면이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장면은 그야말로 나타나셔서 노아 홍수 때처럼 뭐 하셔도 다 멸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그렇게 40년 동안 나타났는데도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오히려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 보호하고 살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진짜 이제 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이 마지막 지도자라 그럴까요? 마지막 이 선배라 그래야 될까요? 이 광야의 이 선배가 이제 목 놓아 이제 자기 걸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명을 들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볼게요.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두려워갈 수 없으니까 여호와가 임했으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누구 보고 가달라. 모세야 빨리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올려보내놓고 지들은 밑에서 뭐 해요? 죄송합니다. 지들이라고 해서. 지들이 맞죠? 이것들이라 할까요? 자, 여호와 무서우니까 모세는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라고 하고 자기네들 밑에서 뭘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또.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결국은 드러나는 거냐 하면 언약 자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아났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자기 이름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이 율법 교육의 목적입니다. 6장에 가면 이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5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 대신 듣고 모세가 백성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 보고 가서 들으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그걸 이제 긍휼히 봐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뭐하게? 행하게 하라. 그래서 3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합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이라고 나오죠. 밑에 레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 목적으로 뭐 할 목적으로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가 얻는 땅에 너희 날이 뭐 하도록? 장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부모를 섬기면 장구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장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누가 지키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딱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장 내용을 좀 오래 기다렸는데요. 저도 좀 또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6장에 쭉 전개가 됩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라? 가르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왜 모세로 하여금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기록하게 했죠? 가르치게 하려고. 가르치는 교재 써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교재. 그래서 문자로 뭔가가 기록이 남겨진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의 권위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무슨 박사학이나 유명 대학이나 또 세계 유수한 대학이다. 그 순서를 따라서 고급 지식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랭킹으로 꼽는 그런 대학에 있는 지식이 누구를 알려주진 않아요. 알려줄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 지금 나가시다가 저기 소강당 한번 들어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는 어떤 여러분 도표나 그 다음에 성경 개론의 저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 성경 개론으로 시작된 성경 신학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전체로 볼 수 없는 여호와에 관한 지식들을 혼잡스러웠단 말이죠. 적어도 500년 기독교와 연관했을 때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하나의 어떤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하나의 그 진리 체계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그냥 다 파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은 1600년이지만 창세기에 있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의미가 같아? 아니면 다르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저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시간적인 과정 속에 그러한 체계를 제시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구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걸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신 거죠. 글쎄 더 뭐가 나올까요? 찾아 나가는 것 시간이 필요한 거지 뭔가 더 추구할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문서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한 40년, 30년, 79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이제 한 30년 넘지요. 지금 한 40년 되어 가나요? 40년 말씀 운동 역사 동안에 여러 할 말이 많습니다만 또 진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내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큰 여호와의 섭리 아래서 그 지난 과정들을 평가하는 시간은 좀 온다고 봅니다. 다음에 무슨 포럼이다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 많은 내용을 그냥 딱 이렇게 좁혀버리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르쳐서 뭐하게? 행하게. 누구로 하여금?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뭐하기 위하여?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다 연관되죠?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지금. 신명기 1장에서부터요, 지금 6장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대로 지금도 그렇게 했고 오늘날과 같았더라. 목적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는 기록하게 해놓았으니 이것으로 뭐하게? 가르치게. 그러니까 교회와 광야에 있었던 교회나 가나안에 있었던 교회나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나 지금 교회나 말씀이 절대 유일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죠. 물론 그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교회죠. 예. 자,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사본에는 그리하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하기를 행하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말이라 번성하리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뒤에 보면 그 조건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이렇게 특강 같은 거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이 신명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문헌을 분명하게 가르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6장 4절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누구이시다? 그러니까 좀 짧게 말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방법도 일러줘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와요. 내 자녀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행할 때는 어떻게 가르치죠?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뭐 해라? 아, 여기 있네요. 그 강론은 여러분들 여기서만 해요? 아니면 집에서 진짜 강론이 돼요? 집에서도 강론. 이건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거예요? 아, 분명히 하고 지나가시자고. 이게 진도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런 약속이 나왔다는 게 우리 체제 개혁, 교회 개혁을 통해서 가정교회, 우리 가정교회도 하나 서 있잖아요. 지금 부산에.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뭐냐면 모든 서비스를 가정에서 해요. 그 자기 가족이 하는데 남들도 오라고 가족에서 초청한 거예요. 그 여기 양육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공간이 제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이 하니까 초대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부산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정에서 합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박원계 강사님이랑 공부를 하는데 오셔도 됩니다라고 아는 분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뭐가 돼요? 가정교회인 거죠. 그래서 손녀가 거기서 공부하고요. 중학교 3학년 그 손녀가 한 4시간 강의를 듣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무릎에 이렇게 기대서 듣는데, 야, 진짜, 야, 놀랍습니다. 어쨌든. 자, 요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한 번 또 읽을까요?
그만 읽을까요? 듣기 싫으시죠? 또 읽을래요, 저는. 오늘날 6절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 부모의 공고를 안 받아들이면 이제 여호와 까먹고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주의합니다. 그거 지켜지지 않으면 멸절한다. 이렇게 약속으로 또 남겨주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뭐하게 하시고 자, 요 단락은 개자 찾는 겁니다. 자, 동사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도 오시는데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11절에 보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자,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래서 이 저자가 묻잖아요. 국어 중에 제일 좋은 글자가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개자가 제일 좋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면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인 내가 뭐뭘 하면 그 성경에 안 맞는 개념이 바로 면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해서 뭐뭐 하면 빨리 저는 이 번역을 빨리 확 고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 전문가가 와서 이 저자의 이런 기준으로 번역을 저는 새로 했습니다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고. 그럼 빨리 이제 좀 바꿔서 중간에 그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더라.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거죠. 이 맹세를 나중에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못한다. 어디로든지 하지 마라. 그럼 안 섬기란 말이냐? 아니, 그 내가 섬기겠다. 그게 바로 그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자, 다른 신 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 나오네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다른 데 가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가더라도 죽여서라도 데리고 와요. 여호와는. 맞죠? 자기 품에서 죽어야 돼요. 죽더라도 바로 왕의 법 따라 죽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리, 모든 허락과 모든 권한을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으로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죄도 하고 사죄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라는 방법으로 붙잡혀가게 하죠. 나중에 바벨론에. 그죠? 그게 그렇다고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철저하게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잖아요.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실 멸절시키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나겠죠. 이 멸절시키게 된 게 가만 보니까 누구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 약속대로 범죄했고 여호와 약속대로 버려졌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 약속대로 뭐 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그 심을 알려줍니다. 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는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했던 그 상황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망령 때 일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뭔가 어려움이 좀 왔을 때 마사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무슨 기억을 해요? 물이 없다고 여호와가 죽일 데가 없어서 그 여호와 이름에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사의 일을 기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이렇게 그게 목적인 거죠.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만 뭐뭐를 유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에게 너가 복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제적을 몰수히 내 앞에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렇죠. 들어간다. 들어가서 뭐 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누구 앞에서 누구의 규례를 지키는 걸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각자 지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요거 20절부터 25절 요거 한번 잘 보세요. 후일에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대들이 물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그 다음에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요약 들어갑니다.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창세기 출애굽기 다 들어가 버렸죠. 그죠?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 출애굽기와 민수기 들어갔죠. 애굽과 그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출애굽기 들어갔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민수기 신명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자 여단부터 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자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항상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죠. 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는 뭘까요? 지금 이 아들이 물은 거잖아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으로 여호와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여호와께서 일러주시고 또한 준비해 놓으시고 가끔은 잊어버리게 해서 붙잡혀가고 시련과 고난 속에다 넣었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켜서 지키면도 없습니다. 이거 사본에 보면 조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켜서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될 것이니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게 의롭기 때문에 계명을 준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의로운 백성을 삼아가는 걸까요? 예, 지켜서 삼아가시는 거죠. 지키게 해서 맞죠?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 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소행으로 보면 뭐가 없어요? 의인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의인 될 만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이유를 과거의 얘기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택해서 백성을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언약도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통치 언약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천대에 이르는 뭐도 복도 지켜져야 돼요. 바로 그 땅에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시는 누가 준비되고 있죠? 메시아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장의 내용들은 이 주어들을 한번 찾아 나가면 재밌는데요. 다 끝내지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일단 여기서 하고요. 방향 하나만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그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이 7장에 한번 들어가셔서 그 개념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빼면 7장의 내용은 없어요.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그렇죠.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까 교육도 나왔었죠.
그러면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라는 말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겠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일을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교회의 일도 모두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는 멀긴 하지만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오늘 특히 신명기서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선명하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어디를 보시더라도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뭐 하신 내용이다?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나올 때마다 좀 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요. 자,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율법을 지킬 이유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언약과 또 그 언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자비하심으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게 하시도록 율법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으며 어느 민족과도 별 다른 민족이 아니지만 또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시는 너무나 벅찬 사건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봅니다. 또 수없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여야 되고 나여야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 깊이 새기며 더욱 진리 사랑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시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